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구세주로 믿고 이 믿음 하나로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 모든 이기는 교회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이제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연락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광주에서 또 이렇게 전라도 광주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때로는 후원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이 모든 동영상과 광야의 소리가 만들어지고 수시로 쉼없이 묵상이 되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면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후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면서 함께 이 길을 나아가며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최고의 영적인 다섯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주님이 가장 소중히 사랑하는 첫 열매 장자권을 가진 하늘의 귀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화면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예루살렘의 그 모습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특별히 하늘에도 이렇게 어제 제가 울산에 동역자분께서 사진 찍어 본 대로 하늘에 이렇게 굉장히 그 아름다운 빛이 있으면서 뭔가 그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심판과 공의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처럼 아름답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네요. 자, 이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전 세계의 포인트는 늘 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그 통곡의 벽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너편에 지금 여기가 이제 바이돔이라고 하고요. 이쪽 나무 있는데 요 밑에 지금 여기 안에가 아락사 사원이라고 요쪽 아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들은 요 뒤에서 이렇게 지금 요거 바이돔하고 여기 아락사 사원을 중심으로 특히 아락사 사원에서 그들은 메카 메디나를 향해서 알라를 선지자로 섬기고 모하메스를 선지자로 섬기고 알라를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경배하고 있죠. 전혀 이것은 완전히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은 이 예루살렘의 동쪽 이쪽 부분을 이스트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여기를 자기들이 수도로 절대 포기 안 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는 한 평화 플랜은 없다 그것이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이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전체는 이스라엘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평화 지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 동편은 여기 예루살렘 이스트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수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쪼개질 동쪽 예루살렘이 쪼개 나갈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모습과 그 영적인 많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영적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또 예수님의 몸내 저와 여러분들을 흠집내기 위해서 이게 보이는 유형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늘 흠집을 내고 물고 늘어지는 그리고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이 사탄 마귀는 꼭 그 꼬리를 통해서 늘 앞으로는 천사처럼 가장하지만 뒤에서는 꼭 물고 늘어지는 사탄 마귀 그 모습이 늘 드러나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도 지금 보면은 이스트 예루살렘이란 이쪽을 수도로 달라 그겁니다. 이쪽 뒤가 지금 아락사 사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바이돔 여기 두 개가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통곡의벽에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여기 기독교인들과 카톨릭 여기 지금 다 여기 성지라고 하면서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이슬람 네 개의 어떤 종교가 여기 다 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가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최고의 이 비밀인데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짓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이제 자초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7년 대환란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며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잠깐만 우리가 뉴스가 그렇게 떴기 때문에 잠깐 제가 그것을 붙잡고 묵상을 한번 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낼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셔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있고, 1827번째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와 있고, 1826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즉각즉각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 모신 하나하나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선교하고 후원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그곳에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가 될 겁니다. 절대 여러분 혹세무미 당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절대 여러분 뛰어나가거나 만나러 가거나 참석하거나 예배하러 돌아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러준 그 자리에서 성경 가지고 여러분이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요한에서 말씀하셨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가 잠깐 증거할 것은, 오늘 그 영어권에도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말을 하고 있네요. 나는 곧 간다, 준비하라, 그런 말이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모스에서도, 아모스 여러분 3장 7절을 잘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고서는 행함이 없다. Surely the Lord God will do nothing but He reveals His secret unto His servants the prophet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름으로써 과거에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갑자기 무슨 것을 심판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이렇게 다 알려주십니다. 뭘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고 준비 있게 하다가 주님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의 영어권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 중에 나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그리고 불신자에게 이렇게 잘 전달해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을 통해서 그들을 불렀고 주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들은 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만 믿었지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죠? 나의 그 종들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에도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권에 보니까 말이죠. 오늘도 제가 연구하면서 잠깐 보니까 말이죠. 두 증인이 곧 공개적으로 세상에 등장할 것이다. 또 이런 것을 또 계속 인터넷에 보내는 그 영어권의 그 감동과 그런 어떤 그 어전트 메시지가 있네요. 두 증인이 등장한다는 건 보통 후삼연반을 얘기하는데, 뿐만 아니라 짐승, 더 미스트가 곧 그 권력을 잡을 것이다. 또 이렇게 또 계속 또 얘기하고 있고요. 뭐 그건 둘 다 맞는 겁니다. 다만 시점이 언젠가냐 문제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결론은 회개하면서 그죠? 교만하고 자만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라, 불못에 가지 말라 그 말이네요. 나는 아주 가까운데 곧 오게 된다. 나의 트럼펫을 들으라.
나의 트럼펫 소리를 들어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 말인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주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소리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감동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요. 그래서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영어권에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말씀에 전달하고 싶은 건 내용은 여러분 중에 또 잠깐 보면 말이죠. 이 사진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카톡에 잠깐 제가 옮겨왔는데요. 하마스라는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 바지사장인 팔레스타인이 그 대표로 지금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그 아바스를 내세우면서 이 하마스가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이 무장단체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싸워왔던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전방위에 나오는 전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마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뭐 죽은 사람들이 지금 뭐 애도를 하고 있는가 보는데, 이렇게 호전적인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지금 뭐예요? 여기 보세요. 휴전을 추구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든 이스라엘과 휴전을 하겠다는 말을 지금 1시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오늘 뉴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예, 보세요.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어쨌든 이스라엘과 지금 휴전을 하겠다, 이 말이 좀 뭔가 이 중동의 어떤 거짓 평화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제 바로 방금 올라온 이 3시간 전에 올라온 뉴스 봐도 말이죠. 팔레스타인과 트럼프가 이렇게 만났지만 결국은 보세요. 팔레스타인은 트럼프에게 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은 결코 예루살렘의 동쪽에 그것을 수도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렇죠? 이 부분을. 여기 아락사 사원이 있는 곳이 수도가 되겠다, 그 말이고, 이거 쪼개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싸우는 건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동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근데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 우리들은 수십 년 동안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깨닫고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을 증거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길을 떠났고,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회를 해왔고, 사탄마귀에게 짓밟히고 중상모략 당하면서 세상에서 완전히 영적인 정말로 이런 심한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왔지 않아요? 그것이 뭐 최근에 몇 년에 와서 밝혀지고 막 한 것처럼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괴롭습니다. 다 하는 거 가지고 뒷북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받았다 썼다 하면서 막 새롭게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속에서 팔레스타인은 어쨌든 포기를 안 한다 그러면 결국 뭐 이것을 뭔가 중지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자가 우리는 적그리스도 보는데,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이 일을 하고 있네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평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졸지 어떤 변고가 나타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오바마가 이슬람을 끌어들여서 이곳에 어떤 특별히 이것을 그죠? 어떤 포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대가로 어떤 역사를 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은 지금 계속 그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을 누가 중지하느냐. 중지해도 결국은 팔레스타인은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그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기가 지금 무너진 웨스턴 월에 지금 다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여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크리스찬과 천주교는 다 여기까지만 접근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을 통해서 올라가면 여기 성전산에 바로 지금 여기 성전산에 지금 가끔가다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양쪽이. 근데 이쪽에 그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바위돔과 아락사 사원이 나무 뒤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산만 가끔가다 이제 개방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서 여기서 기도도 하고 충돌로 나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 성전산이 결국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모리아산으로 보면서 여기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애물단지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결국은 사탄 마귀의 그죠? 멸망을 가정한 것과 같은 모습은 맞아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뭐 지진을 통해서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등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진다. 그러면 문제는 이런 것 속에서 온 세상에서 지금 그 이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 위치와 갈 길과 준비,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구경만 하고 여러분, 그저 우리가 뭐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면, 그럼 우리들은 도대체 뭔가 이겁니다. 우리들의 갈 길,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것에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 땅에 남아야 됩니다. 꼭 아무리 바빠도 그냥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통해서 주 앞에 헌신하시는 삶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시간이 이제 졸지에 갑자기 오게 될 텐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그것입니다. 도저히 지금 팔레스타인은 동쪽을 수도라고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된다 하면서 지금 가자 지구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죠 요르단 서안 그죠 가자 지구와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골란고원, 이곳에서 지금 막 그 산발적으로 지금 아랍계 팔레스타인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찬탈한 거거든요. 사실 어디로 봐도 그 땅들은 사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며 약속의 땅인 건 맞거든요. 이런 지경이 됐으니 싸움이 안 날 수밖에 없고 사탄 마귀의 어떤 큰 그 속임수와 그런 어떤 저기에 결국 이러한 전쟁으로 가고, 사탄 마귀는 전쟁을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동원하거든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탄 마귀가 무정에서 나올 때 또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곡과 서로 싸우게 되는 역사는 결국 사탄 마귀가 옥에서 놓였을 때 그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지금은 사탄 마귀가 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중권세 잡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과 흑암과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과 주님 앞에 연결고리를 갖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더 귀한 겁니다. 이것을 빼놓으면 정말 핵심을 빼놓고 여러분 껍데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껍데기, 그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로마서로 잠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보면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25절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7년 대화 환란이라든가 앞으로 어쨌든 환란 문제라든가 아니면 42달 짐승 통치라든가 뭐 예루살렘이 어떤 제3성전을 얘기하든가 평화협정으로 거짓 평화협정을 맺고 이스라엘이 속는다는 문제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직전에 휴거가 일어나므로 교회가 사라진다는 문제를 논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거의 후반절인 11장 25절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비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와중에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 나와 있죠.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이는 이 교회가 이 숫자가 지금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이것이 다 완성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그 정상적인 신앙인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다른 교회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한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의 이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완악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구약의 제사만 고집하면서 말이죠.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이곳에 가서 지금 구약적인 제사 지냈다고 지금 성전 짓겠다고 저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게 완악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완악한 거거든요. 이들이 구약의 어떤 성전을 지면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그죠? 헤롯 성전 다음에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스룹바벨 성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세 번째 성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을 씌우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가상하지만 이 짐승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짐승 제사를 마감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레위기적인 제사를 마감하면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이들이 뭔가 그죠? 그런 어떤 마무리할 시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스트 예루살렘인 여기에 그죠? 팔레스타인이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요 아락사 사원하고 여기 도움이 있는 여기를 팔레스타인이 수도로 달라고 하고 지금 트럼프 어떤 평화협정이나 어떤 이스라엘에 딜하지 않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마스는 하도 싸움에 지쳐가지고 그런지 잠깐 지금 휴전하겠다고 지금 말이 나왔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중재를 하고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급속도로 만약 여기에 7년의 어떤 평화 조약이 맺어진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대로 성경대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7년이 아니라 급속도로 42달의 짐승 통째로 세상은 갑자기 들어가면서 교회도 옮길 수 있다는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삼년반이라는 속에서 전삼년반을 지루하게 끌면서 그저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로 나와서 세상을 유혹하고 3년이 지난다? 글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전삼년반의 평화를 억지도 이렇게 속임의 평화 시간이 이렇게 횡설수설 엉거주춤하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여섯째인이 띄어지면서 큰 환란이 오면서 교회는 떠날 수도 있다. 물론 그럴 경우에는 물론 7년의 기간 중에 전삼년반이 이미 깊이 들어왔다는 상황이세요.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떠난다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마치 그 후 3년반이라는 그 짐승 통치를 들어가기 직전에 오는 걸로 또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의 그 7년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42달 짐승 통치의 시간을 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대비하는 게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은 땅에 남아서 짐승표를 이겨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을 잘라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 심각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왜 목을 자르는 게 여러분 이 알라와 이슬람권을 믿지 않고 알라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모하메드를 신이라 그 예언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자들이 그렇게 목을 자르라는 게 코란경에 나왔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런 지경이 여기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아바스가 지금 팔레스타인 수반이 그 예루살렘 그 동편을 우리 수도로 앉으면 우리는 절대 평화 안 한다. 미국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지금 어거지를 부리잖아요. 이걸 문제를 어떻게 미국이 해결하냐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마스는 지금 그죠? 아까 그 팔레스타인 내에서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이집트와 그죠? 여러분 아시지만 이집트하고 그 유엔이 어떤 그 중재를 받아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이집트와 유엔이 중재를 받아가지고 이들은 어쨌든 그 이집트하고 유엔이잖아요. 이 이집트와 유엔이 중재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하마스는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과의 충돌을 이번에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뭔가 그 조금이라도 이 평화적으로 휴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하마스인데 하마스가만 일하면 팔레스타인도 자체적으로 별로 힘이 없거든요. 팔레스타인은 맨날 여러분 돌이나 집어던지고 뭐 페타이나 집어던지고 뭐 고무풍선에 불어서 넘기고 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겠어요?
아마 세계를 향해서 그런 사진을 자꾸 내리면서 동정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아랍인들로 구성된 팔레스타인이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몰래 여기저기 그냥 그죠? 막 그 여기저기 텐트 치고 살면서 그 국가 아닌 국가를 건설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랍들은 이슬람을 섬기고 알라를 신으로 섬기고 코란겐을 섬기고 그죠? 모하메스를 예언자로 섬기고 예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우상 숭배 중에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 숭배, 아스다롯 숭배, 그죠? 모든 이런 거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하실 겁니다. 이 아랍과 이러한 그죠? 팔레스타인을.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사랑하냐?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 여러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완악하면 교회가 일단 2000년 동안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것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마스 같은 이 무장단체도 지금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죠? 이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와 별도로 말이죠. 아바스의 견해와는 반대로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렇게 휴전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뭔가 이 낌새가 있지 않냐.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런 차원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와 같이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한 형제라는 것은 유대에서 지금 유대교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라는 걸 깨달은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은 예수 믿은 형제들, 다시 말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된 이유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바로 그건 거예요. 맞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그때까지 완악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깨닫게 될 텐데 아마도 가장 크게 깨닫게 될 것은 제3성전을 지었지만 이곳에서 구세주라고 믿어왔던 그 자가 결국은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 신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진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야곱의 환란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게 바로 죄를 회개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그대로 살아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킨다는 것은 후삼년반 짐승통치의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짐승통치 세상을 완전히 끝장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환란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에 여러분 보면 말이죠. 예레미야에 보면 말이죠.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슬프다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죠?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말을 예언내 놓은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러잖아요. 슬프다 얼라스 하잖아요.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그니는 뭐예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69일 중에 한 일에 남은 7년을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성경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과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들이 부지런히 지금 살펴서 이제 보는 거지만 꼭 이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야곱의 환란이 꼭 7년이냐, 온 다음에 주님이 오시냐 안 오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결과지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왜 인간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이런 순서대로 주님이 오신다? 그것은 보장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예. 안타깝지만 어쨌든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이 때가 되어서 그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악한 자들이 풀어지고 이방인의 교회가 완성되므로 촛대가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가는 사건이 이제 중동의 평화조약으로 이루어지면서 거짓 평화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매우 그것을 심각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실 도 매우 가까워 있다? 맞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반도는 여러분 아무런 알맹이 뭐랄까 속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산가족 쪽 만나고 그 불쌍한 그 어르신들을 빨리 만나서 평생 살게 해줘도 부족한데 또 떼어놓고 그거 한 번 만난다고 여러분 돈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전사한 그 군인들 뼈주면서도 돈 달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사람입니까 뭡니까? 아무리 없어도 정말 안 먹으면 안 먹지 그렇게 추접하게 사는 게 짐승 집단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집단입니다. 예. 이렇게 이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와 이 현실은 지금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됐어요. 패닉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 지금 자나깨나 주님이 오실 기다리면서 열심히 서로 돕고 서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님을 만나는 거는 교단과 어떤 종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던 시간에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했느냐, 예수님을 정말 모셨느냐, 주님 앞에 회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사함받는 확실한 그 나가 주인임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느냐가. 내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걸 믿고서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는 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은 예레미야 30장 7절이 여기 근반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다니엘서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9장 26절, 27절이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완전히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일에 동안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아직도 지금 맨날 이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평화 플랜이. 팔레스타인만 지금 억지로 지금 예루살렘 동편을 지금 수도로 달라는 이 이유가 도대체 좀 어거지고 말이 안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한 7세기쯤에 688년에 그죠? 바이돔하고 돔 오브 락이라는 바이돔 황금돔 그거 하고 말이죠. 그 옆에 아락사 사원을 세워놓고 이것을 중심으로서 예루살렘의 동편이 자기들 수도라고 하면서 아랍 전체의 쉽게 말해서 수도가 되면 그것이 성지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권으로 다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이 허락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살짝 잘 때 좀 어려울 때 몰래 가서 거기다 그저 내 땅이라고 금거놓고 거기서 수도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행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의 편을 떠나서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물론 아랍권도 예수 믿기를 바라죠. 근데 이스라엘이 더 먼저 돌아오지 아랍권은 예수님께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무슬림 중에도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코란과 마호멧과 그리고 이슬람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비진리로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코란경 자체나 이런 건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당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꾸 모르고 자꾸 헛소리하는 거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온 사람은 똑바른 얘기를 하고 확실한 얘기를 하고 분명하지만 모호한 사람 너무도 많아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한다고 했고 막 꿈을 꿨다고 하면 멋대로 해석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멋대로 꿈을 주고 막 멋대로 하면서 날짜 계산하고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차라리 읽으면서 무릎 꿇고 주님 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전도하고 여러분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주님이 툭하면 이런 꿈 꾸고 저런 꿈 꾸고 기억 주고 니은 주고 일자 주고 팔자 주고 하면서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성경을 또 플러스했으면 또 누구를 세워서 줍니까? 아니에요. 그거 통일교의 그 아무개가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죽은 것이 실패한 거래요. 십자가가 죽었으니까 실패한 거래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마귀 사탄의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와서 예수님의 그 한 나머지 것을 선지자로서 채우면서 자기가 선지자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피가 더러워졌으니까 나랑 같이 결혼해서 그게 여러분 혼음교리 아닙니까? 통일교 원리강론이고 이 지경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거기에 빠진 우리 젊었을 때 친구들 여자분들도 많더라고요. 학생 때. 자, 여러분 모르면 죽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과 성경 말씀 자체는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걸 왜 버립니까? 아니 왜 성경 말씀이 능력인데 성경을 버리다니요.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질투나고 시기나니까 이것도 버리고 지식으로 한다고 막 그냥 뭐라고 막
막 그냥 막 거품을 봅니다. 왜? 저들은 당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동행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차분히 하루하루 매일같이 충만하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영역과 지혜를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거품을 물은 거예요. 계속 중상모략으로 그 사람 안 했다는 거 한 걸로 막 중상모략. 그런데도 거기 붙어 있는 자들은 뭡니까? 같은 자들이에요. 같은 자들. 같이 예수님과 같이 커넥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여기 한일회가 여기 이 한일회 동안 언약 이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그만큼 중동이 지금 약간 이런 문제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던 그런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이 전달한다면 교회는 결국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신다는 게 일반적인 거, 전반적인 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예수님께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호령과 천사장의 소녀 하나님 나팔로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사건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를 해줬어요. 비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등에서 큰 환란을 말하고 유대인들이 당할 고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바울 사도를 세워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비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51절에도 이렇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게는 비밀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의 변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배당 크고 뭐 목사들 뭐 어쩌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위화감 느낄 필요 없어요. 거기 왜 갑니까? 그 위화감 느끼고 예배당에 문턱이 높고 그러면 뭐하러 거기를 갑니까?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화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자라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뭐 몇 년 뭐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뭐 직분을 뭘 받고 그게 여러분 천국 가는 계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 세상은 이걸 모르고 유대인조차도 이 비밀은 사실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비밀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여러분 보실까요? 잠깐.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봐도 보세요. 여기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까? 세상 끝, 주의 이기하신과 세상 끝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 많은 교회가 지금 미혹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이런 전쟁, 나라가 나라, 민족 나라, 그 다음에 처처, 기근, 지전 이미 이것은 한참 우리는 진행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 미움 받으리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앞으로 유대인들은 더 큰 환란을 앞으로 남겨놓은 것이 이게 바로 야곱의 환란인 거예요. 여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 여기서 내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예수 믿는 교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건져주신다. 그게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그냥 선지자로 알아 그들은 죽여버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늦게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예, 아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때 복음이 핍박을 받아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한반도에 2000년이 복음이 전해됐는데 이제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사우스코리아에.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무슨 뭐 한반도에 무슨 뭐 복음이 들어왔다는 여러 가지 무슨 뭐 연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선교사들이 들어온 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못 먹고 못 배우고 힘드니까 막 아무데나 막 산에 들어가서 산뿌리 잡고 막 기도하면서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 코미디를 해놔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잘 살고 예배당 짓는 것이고 그죠? 무게차 타고 막 그죠? 그래서 무슨 뭐 그죠?
막 이런 환갑 때 막 돌면서 말이죠. 막 교회 다 모아놓고 막 영광 받고 말이죠. 뭐 갈릴리 해변에 가서 뭐 성찬도 하고, 물론 그 돈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요. 그러고 막 돈이 너무 쏟아지니까 막 자식들에게 막 회사 세워주고 막 망신시키고 막 세습하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우리 삼국인 130년 뭐 100여 년 이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완전히 사탄 마귀가 트위스트된 잘못된 복음으로 망가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과 통일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용된 모든 이 타락한 교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지금 그 공산권이 이런 자들이 종교 이걸 뒤집어 쓰고 교회에 다 잠식게 들어왔어요, 지금. 겉으로는 목사지만 완전히 나중에 여러분 이상하게 되면 커밍아웃 하면서 완전히 간첩부조를 한 자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여러분 무섭습니다, 지금. 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야곱의 환란 때 이렇게 큰 환란이 있을 것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에 당함을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후반절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하는 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고 이게 뭔가 할 때 보통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지가 신이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그죠?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용이 공중에서 떨어지고 이제 이 장에 짐승 세력, 짐승 나라를 세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이죠. 그 여러분 아시죠? 도망가는 거, 광야로. 그것으로 봐요. 1261 후3년반 그 멸망의 가정관을 쓰면서 짐승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환란이 있다고 하잖아요. 창세로부터. 이것은 바로 666 이 시대를 얘기하지만 그 전에 여섯째 인이 떼시면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시면서 큰 환란이 오면서 세상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 진노의 날이 오기 때문에 무서워. 그게 큰 환란이라고 봐야 돼요. 잘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가 무서워서 짐승이 무섭습니까? 뭐가 무서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나는 그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고 그 진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피해서 또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죽고 지구 전체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걸 큰 환란으로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짐승 세력인 666 짐승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는 짐승표를 받으면 구원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땅에서 어차피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면 다 땅에 남게 돼요. 다 짐승이 돼요. 짐승의 표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한다고 했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감한다는 것은 아마도 1차적으로는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광야 예비처로 그 멸망을 가정하는 선 후삼전반이 들어가면서 광야 예비처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가는 걸 보고 아마 교회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지 않겠나. 도망간다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리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교회는 하늘의 시온산, 유대인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광야의 어떤 그죠 예비처의 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유대인은 후삼년반을 지난 다음에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다가 그 보호함을 받고 저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짐승의 어떤 그 피를 고집하고 그 자기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자기를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구름 타고 오시는 걸 통해서 저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7년이라는 그 환란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돌아갈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봐도 분명히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렇게 교회 시대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끌어서 광야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고 음료짓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성경에서 예수 만나고
확실한 그 흰옷을 입고 확실한 예복을 입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일국교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서로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사우스코리아는 사이비 왕국에서 여러분 지가 감람나무 나와서 뭐 물을 먹었다 무슨 뭐 이슬을 내린다 뭐 내가 발 닦은 물에 씻으면 뭐 무슨 뽀드락제가 낳는다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따라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 옆에 짝꿍이 그 전도관인가 그런 데 다니더라고요.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만 읽기 때문에 거기 빠지질 않았어요. 지금도 무슨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면서 동방이 한국이래요. 해도는 데서 인치는데 한국에서 인일치인데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완전히 사탄의 그 광명한 천사들이 그 사탄이 광명한 천사들을 가장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것은 여러분 생명 내걸고 여러분 이거 싸워야 돼요. 여러분 광야의 소리 듣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뭐 들어도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마세요. 성경 외에는 사실 광야의 소리 여러분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성경이 안 들리는 분은 광야 묵상을 부지런히 하세요. 그렇지만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능력 있고 제일 파워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시대가 졸지에 지금 끝날 것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이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실 건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 보좌로. 근데 분명히 하늘 보좌가 사후장에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교회가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계시록 6장에 이 여섯째 인이 떼실 때 큰 환란이 오게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계시록 6장이 큰 환란을 6장이 일대에 큰 환란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환란이 이때 오는 거 예수님이 바로 말하는 것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마태복음 24장에 사실 말씀해 준 거예요. 이때를. 이 여섯째 인이 떼실 큰 환란에서 그죠? 창세기로 없던 환란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면서 유대 백성들은 광야로 피할 것이고 교회는 이미 이 첫째 인이 떼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처럼 순식간에 변화해서 떠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교회는 비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때와 시기를.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초점만 해서 같이 들어간다면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라는 걸 자꾸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이스라엘 중심으로 쫓아가면 백투더 주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막 전도하겠다고 물론 전도한다는데 누가 뭐랍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객기 부리거나 말이죠. 이렇게 헛된 망상, 잘못된 비전에 여러분이 희생되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잘못된 비전을 볼 수가 있게 하거든요. 왜? 주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계속 그 계획포가 아닌데 내가 무슨 비전을 만들고 비전 투립하고 멋대로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에요.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이렇게 그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교회가 옮김을 당한다면 사실 심각하게 어떤 세상에 큰 변화가 오면서 교회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교회가 첫째 인을 떼시기 직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잠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과 휴전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 아바스 노인네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동쪽의 수도로 안 주면 나 평화 안 한다고 계속 옹고집을 부리고 있죠. 트럼프는 계속 달래고 있죠. 이스라엘은 신경 안 쓰고 계속 물어붙이고 있죠. 미국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는지 계속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고 있죠.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거의 지금 뭐 무슨 뭐가 뭔지 몰라서 지금 노스코리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지금 이상한 정보가 들어서서 지금 희한한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시간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하나님의 어떤 그죠? 시간대는 굉장히 우리 앞에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이 토라 달력을 봐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엘루러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달력 6월 달이지만 우리는 8월 달을 보내고 있고 이스라엘 다음 달 7월에 나팔절이 우리나라 이제 이 세상 달력으로는 이제 9월 달이 돼서 9월 11일 날 제가 뭐라겠어요. 나팔절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괜히 오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당연히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나팔절, 속죄절, 그다음에 여기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가을절기가 9월 11일
그 다음에 9월 20일, 그 다음에 10월 2일까지 다 끝나게 돼요. 여기가 쉐미니 에리치니까 일주일간 이렇게 지키면서 장막절이 여기 일주일간 보내면서 8일째 끝나기 때문에 올해는 10월 2일이 다 끝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나팔절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또 봐요. 물론 작년에도 나팔절이 왔고 올해도 왔지만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예, 말씀인가 여러분 이해했을 줄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잠깐 이와 같은 그 나름대로 그 뉴스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잠깐 소개한 겁니다. 하마스가 이렇게 지금 어찌해서 이렇게 휴전을 하려고 하는지 이상한 꼼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하려고 하지만 예루살렘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팔레스타인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랍권 전체의 의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랍 전체가 이 아바스 팔레스타인 솔직히 아무런 능력 없고 무슨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어떤 그 사람들 군중의 모임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입장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은 여기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자 지국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좀 섞여서 팔레스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르단 서안 쪽에 이쪽에 그죠? 웨스트뱅크 쪽에 팔레스타인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시리아 이쪽에 국경 쪽에 골란 고원에 지금 시리아와 또 이스라엘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 지역하고 예루살렘에만 지금 팔레스타인이 산발적으로 살아있는 이걸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인권을 생각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로 다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쪽에 요르단으로 다 들어가서 어떤 합병을 하거나 이란과 이라크로 뭐 들어가거나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고토인이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에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아요? 이스라엘이 맞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을 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중재하느냐 그것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7년 조약을 해서 이스라엘하고 쉽게 말해서 아니죠. 여기 팔레스타인하고 그죠?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이 아바스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가 이 트럼프가 만약에 7년을 평화조약했다라고 만약 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심각한 상황이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 정도로 이제 팔레스타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사우스 코리아는 이미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배에 깨면서 예수님 바로 섬기는 예배당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물질 드리거나 아무 데서나 예배했다고 여러분 만족하면 이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1000만의 성도가 있고 그죠? 4, 5만만의 어떤 10만의 교역자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5, 6만의 예배당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여러분 이 사우스코리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한 사람보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배당이 아무리 3천억을 지면서 거기서 막 거창하게 무슨 찬양을 한다고 쇼업을 한다고 해도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다니죠? 예배가 콘서트입니까? 예배가 뭐 자기 자신 의시되고 뻐기는 겁니까? 그런 교만을 부려서 절대 주님 못 만나요. 작은 곳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내 하나가 예수님 모시고 흩어지며 선교하고 한 사람 붙잡고 예수 좀 증거하거나 아니면 증거 못하면 내가 믿음 지키면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서.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해가 지고 있네요. 예, 오늘은 무슨 뭐 태풍이 뭐 어디 제주를 관통해서 뭐 전라도 지방에 상륙한다고 하지만 아직 뭐 해는 지지만 구름이 낀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는 굉장히 꿉꿉하지만은 저는 좀 잠깐 묵상 때는 에어컨을 켜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제가 잠깐 밝혀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해 보았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이 사역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귀중한 여러분의 삶과 달란트를 더 이상은 종교 사건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람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베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버는 물건, 물질 가지고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좀 나는데요. 이 찬양을 잠깐 하면서 오늘 이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께 부름받는 이기는 최고의 첫열매와 장자권을 받은 철장권세를 받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